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새로운 종교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사람의 말이라든지 하는 모든 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만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에서 더할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됩니다. 진리를 빼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에 더하면은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록되었다는 말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탈 때가 온다는 거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성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년에 이렇게 영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 3년간을 친히 경험했고 죽으심을 경험했고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성천하심을 경험했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중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지막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제가 유언장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날을 준비를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죽는 그 날이 이 세상과는 이별이지만은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과 작별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내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이 세상과 작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약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먹방 중심이죠. 먹방 중심의 삶입니다. 혹은 쾌락 중심의 삶입니다. 사실 먹는 것도 여러분 입을 쾌락하게 하잖아요. 위장을 쾌락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정욕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도박에 쩔어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구역이었으나 지금 그렇지가 않죠. 흔히 신문에서 보이는 마약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약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남녀관계를 복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육적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짐승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들을 줄에 묶어서 두어 보십시오. 그냥 거기에 훈련되어서 그 줄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개줄에 묶어서 그렇게 묶어 놓으면 살겠습니까? 그와 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체적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삶은 혼적인 삶이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활용하는 삶이죠. 근데 특징은 뭐냐?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이 전혀 없는 거죠. 의지를 가져도 하나님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지식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거죠. 이것이 혼적인 사람입니다. 곰곰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상 있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혼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곰곰이 생각하면요,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곰곰이 뭘 생각하죠? 5만 가지를 생각한다. 5만 가지를.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들이 거의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향해서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 녀석이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한 결과는 부정적인 것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혼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은 안 좋은 것들만 기억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혼은 한자로 이말운 플러스 귀신 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임해서 역사한다는, 그래서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문에서 기쁨과 감사의 뉴스를 발견할 게 있습니까? 참 드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은 신문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죠. 물론 영적인 사람도 신문을 봅니다. 그러나 대충 거의 정말 헤드라인만 보고 맙니다. 깊이 봐봐야 그저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바로미터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로 보수로 결코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보수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진보가 되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된들 말썽이 없었을 때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로미터는 성경 말씀이지 신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서 말하는 지지도가 영적인 바로미터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도를 90%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도 이기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원한 바로미터 성경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복이 있다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행복하다, 축복받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물질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팔복이. 그때 심령이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에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심령은, 마음은 영이에요. 영. 혼이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말, 8가지 행복, 8가지 축복, 8가지 은혜 받은 상태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축복은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8가지 복이에요. 영적인 8가지 은혜 받은 자의 복인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일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삶을 살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다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육적인 삶이 전혀 없습니다. 혼적인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곰곰이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영적 행복,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의 뜻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은 바른 길 가다, 하나님 말씀의 길 가다,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다. 타락이 뭐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일탈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길 가다가 갑자기 일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일탈이에요. 일탈. 타락이라는 거죠. 물론 건강한 일탈도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그것은 건강한 일탈이에요. 건강한 분위기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일탈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다가 바람이 난다든지, 술집으로 빠진다든지, 마약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투기에 빠진다든지, 이것은 해로운 일탈이고 타락이죠. 끝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바른 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따라가는, 그것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뭐라 그랬지? 행복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상태.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행복, 축복,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말씀이나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산다 해도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고 피곤함도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수고가 끝나고 영원히 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부족하지만 마음으로라도 결단하고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사람의 결과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 행한 일이 따라온다는, 육적으로 살아간 사람, 혼적으로 살아간 사람, 예수 없이 살아간 사람, 결론은 예수 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도 그 살아온 결과를 죽고 나서 받는다는 거죠. 어디로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원히 다 살아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고요? 네,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네. 그런데 영혼이 있는데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래요. 1년 감옥이 아니에요. 10년 감옥이 아니에요. 100년 감옥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불못이라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감옥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 그 고난의 장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간첩 김신조도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감옥에서, 지옥 불못이라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10년, 20년, 100년에 영원히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정말 지옥에 있다면, 정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그 선물, 카리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디 예수 믿으셔서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따라가면서 혼적으로 살아오든 육체적으로 살아오는 삶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